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에 어떤 결단을 요구할 때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서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그런 단어가 오늘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렇게 고백을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신상 건립과 낙성식을 거행하는 부분이 나오고 8절에서 12절은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참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문과 위협 그 내용이 나오고요. 16절에서 18절에는 세 친구의 답변, 즉 느부갓네살 왕의 복종에 거절하는 그러한 의사를 표현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 신상 건립과 낙성식 거행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본문에 나오는 이 신상의 그 높이는 쉽게 표현을 하자면 30m 높이에 3m에 이르는 둘레를 가진 거대한 신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평지에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멀리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이 신상인데요. 특별히 이 신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제2장의 사건 직후에, 즉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세웠다는 견해와 그 다음에 BC 586년 즉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세웠다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긴 하지만 이런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견해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느부갓네살의 이 금신상은 느부갓네살이 그의 통치 초기에 자신의 새로운 정권에 대한 제국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고자 의도적으로 세운 신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신상을 세운 이유가 자기의 왕권에 대한 그런 통치라든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BC 586년 이후에 세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이 있는데요. 어찌되었거나 자신의 어떠한 모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제2장의 사건 직후에 세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건립한 이유에 대해 다수의 학자들은 앞선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과 관련시키는데요. 다니엘의 꿈 해석에 의하면 그의 왕국은 모든 제국 중 가장 찬란한 것이나 언젠가는 멸망할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그런 해석을 듣고 이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어느 정도 마음속에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세운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기를 바랐고 이를 위하여 꿈속에서 본 신상에서는 머리만 금으로 되어 있었으나 몸 전체를 금으로 하는 신상을 세워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한 것입니다. 그가 바벨론의 관리들을 소집하여 금 신상 앞에 경배하게 한 것도 자기 나라와 권세와
권세가 영원할 것임을 모든 이들로 하여금 염원하게 하기 위함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견해를 취하는지와 상관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권능과 위엄을 만천하에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를 신격화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또 신격화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자신의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신하들의 충성심을 끌어내 제국의 힘을 하나로 뭉치기 위한 실용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 숭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2절에서 6절까지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7절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복종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게 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호와 외에 결코 새긴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과 같이 여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그런 문맥 속에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2절부터 6절까지의 그런 내용을 살펴보자면 모든 관리들을 모아서 낙성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낙성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건물을 완공하여 그것을 어떤 존재에게 봉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누구에게 봉헌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을 볼 때 느부갓네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할 때 누구에게 드렸냐면 하나님께 봉헌을 했고 하나님 앞에 또 봉헌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고 했었었는데 성전을 건축할 때 드리는 대상, 봉헌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었는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하면서 누구에게 봉헌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의도로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드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3절에서 또 4절, 5절, 6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모든 관리들, 행정직, 쉽게 말하면 행정직, 사법직, 재무직,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는 모든 직분자들을 다 모읍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은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포하는 자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큰 소리를 외치는 선포한 사람이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이 부분은 문자적으로 여러 백성들과 여러 나라들과 여러 언어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낙성식에 참여한 제국의 모든 관리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이들 관리들이 바벨론 제국에 속한 모든 인종과 백성들을 대표해서 낙성식에 참여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관리들에게 금신상에 대한 경배를 강요함으로써 바벨론 제국 전체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에게 경배를 받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죠. 특히 나라들이라는 표현은 당시 바벨론 제국이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여 대제국을 형성했던 것을 고려할 때 이해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때 당시 유다도 남유다도 이미 이 바벨론의 손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었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끌려온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 표현하는 여러 나라들을 이미 점령한 이 제국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또 침략해서 자기의 속국으로 삼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서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아마도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악기라든가 바벨론 내에 활용하는 어떤 그런 모두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뭘 기념하며 오늘 이 행사를 진행하느냐 하면 금신상 세운 그것을 모든 악기를 통해서 장엄하게 들리도록 하기 위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러한 의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최대한 장엄하게 웅장하게 그 소리를 내게 해서 그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있도록 어떤 음악적인 효과를 가미한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다 깔아놓고 6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절을 안 하면 무조건 풀무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확고한 의지의 표명,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이 그 앞에 우뚝 서려고 하는 자기의 어떠한 그런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왜 풀무불일까? 뜬금없는 것 같지만 이미 이 두라 평지에 30m가 넘는 금신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속을 녹여서 어떠한 그 형체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풀무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요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신상을 만들어서 옆에 세웠지만 아직도 그 옆에는 뭐냐면 풀무불이 존재하고 있는,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금신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것을 여러 개의 풀무불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풀무불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하여간 이 중요한 것은 금신상 옆에 아직도 풀무불이 있었고 그 뜨거운 풀무불, 학자들에 의하면 1000도씨 이상이 되는 그 뜨거운 이 풀무불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절하지 아니하면 그런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이 준엄한 왕의 명령 앞에 모든 사람들이 절합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볼 때 뭐냐면 6절에서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어떤 즉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7절에 보면 곧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즉시와 같은 의미로 말하자마자 고민할 것도 없이 당연한 것처럼 그냥 바로 그 금신상에게 이 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곳에 모인 자들 가운데는 자신들의 민족신을 확고하게 섬기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유대 출신으로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조금 후에 보게 되는 이 세 사람처럼 금신상 경배에 대해서 왕에게 항의를 하거나 개인적 신념을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신앙보다는 강력한 독재자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예를 보자면 일제시대 신사참배와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1938년 장로회 27회 총회에서 어떻게 가결하냐면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 의례일 뿐이니 신앙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고 합리화하여서 총회에서 가결하게 되는데 마치 이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7절) 말씀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즉시 그 말에 순종해서 절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갈대아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참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그때의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특별히 유다 사람 중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세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기에서 갈대아 사람은 2장 4절에 나오는 갈대아 술사들입니다. 왕에게 꿈을 해석하겠다고 당당히 나섰다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물러난 사람들, 갈대아 술사들인데요. 여기에서 참소하니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문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참소하다,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리고 그들은 유다인을 조각조각 씹어 삼켰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참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고발한 그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조각조각 씹어 삼키는 그런 마음으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고발한 사람들이 뭐냐면 이 갈대아 술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 6장 25절에서 나와서 단 2번밖에 이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 표현은 유다인 특별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당시 고발자들의 극심한 적대감과 불타오르는 시기심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정계로 이 진출을 하게 되어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왕의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지혜롭고 특출한 그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갈대아 술사들이 유다인을 조각조각 씹어 삼킬 정도의 그런 마음으로 참소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와서 9절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세무강하옵소서, 왕에게 예의 갖춘 말로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10절과 11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참소의 내용입니다. 4절에서 7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왕의 명령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 세 사람의 위법성을 부각시키는 내용이 10절 11절.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 사람의 위법성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왕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12절의 말씀 속에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냐면 왕이 세운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왕이 세우신 즉 이 말에는 느부갓네살의 은혜로 공직에 앉아서 일하고 있다면 왕의 명령이 자기 신념에 배치되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데 왕에게 순종하지 않고 왕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거죠. 마땅히 더 열심을 내어야 하는 자들이 열심을 내지 않는다라고 고발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묘한 논리 전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코 보이지 말아야 할 태도, 즉 왕을 명예롭게 하기는커녕 왕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금 왕에게 고발하는 거죠. 이 내용은 정치적으로는 왕의 명령을 무시한 반역자로 지금 모함하고 있고요. 종교적으로는 신상에 절하지 않은 무신론자로 고발을 합니다. 왕이 섬기는 그 신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왕의 명령을 무시하니까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의미로는 왕을 공격하는 듯한 뉘앙스도 있습니다. 왕이 세웠지 않습니다. 왕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의 말을 안 듣습니다. 당신의 권위가,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왕을 압박하는 그런 태도이기도 하고요. 13절에서 15절까지는 왕의 신문과 위협의 내용입니다. 참수하는 자들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냐면 화가 났겠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노하고 분하여라고 하는 그 두 단어를 한꺼번에 쓰는데요. 노하고 분하여라고 하는 이 의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인해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분노의 열기를 얼굴빛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화났다고 하는 것이 13절에 그 노하고 분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 세 사람을 불러와서 확인을 합니다. 14절에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15절에서 회유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제라도 즉 지난 일은 눈감아 줄 테니 다시 이 절하면 내가 너희를 봐주겠고 좋게 하겠다. 그러나 니네가 절하지 아니하면 풀물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 15절 마지막 어떤 멘트를 날립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 유다도 내 손에 망했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냐? 내가 너희가 섬기는 유일신 여호와를 이겼으니 내가 여호와를 이겼으니 너희가 포로로 끌려오고 유다가 망하게 된 것 아니냐? 이때 당시 그 나라들의 싸움은 신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 의식들이 많았고 니네 신이 내가 섬기는 신.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자기가 그 신도 이길 만큼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이 멘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에 이 세 사람의 그 반응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이렇게 회유하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는 뭐냐면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언제나 우리에게 답은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에게 답은 하나다. 대답할 필요조차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에서 계시다면 이것이 계실 수도 있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한 만약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것입니다. 이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는 것을 경험해 왔고 그 다음에 확신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의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요. 한글 개역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풀물불에 왕이 만일 우리를 풀물불에 던질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풀물불에서 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 개역개정은 조금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표현에 관련해서 어떤 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발적 의지에 대한 그들의 불확정적 단정을 암시한다고 해설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면서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이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산다 할지라도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에서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에 따라 신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사랑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분이 비록 이 세 사람의 필요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절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세 사람의 단호한 결의가 되겠고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그 신앙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악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 사람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육체적 죽음이 두려워서 신앙적 죽음을 선택하지 않겠다.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적 죽음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을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그분의 품 안에서 살아왔는데 있는 그분을 여전히 살아계신 그분을 없는 분처럼 여기고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세 사람의 이 대답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눈에 바로 보이는 욕심 앞에 우리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자꾸 밀리는 것은 아닙니까? 젊은 시절에는 공부 앞에서 취업 앞에서 이성 앞에서 물질 앞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밀리더니 나이 들고서는 자그마한 명예 앞에서 여전히 물질 앞에서 그리고 건강 앞에서 그리고 자식 앞에서 늘 밀려나는 우리 주님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확신 앞에 이들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이 풀무불도 왕의 능력의 손도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살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존재에 죽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겪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상황들이 많고 예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 압도적으로 더 강해 보이는 것들이 많아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거룩한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과 사연들을 압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